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현재를 기뻐하는 신앙, 현재를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택함 받은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나그네로서 아이러니한 단어의 뜻을 어제 나눴었죠. 예, 택함 받았다, 선택받았다. 이것은 너무 좋은, 이 세상에서 너무 좋은 의미인데, 또 나그네라는 뜻은 지금처럼 이렇게 여행을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뭐 여행자의 의미, 자유로운 의미, 뭐 이런 뜻보다 그때 당시의 나그네의 의미는 오랫동안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거주민의 자격이 없는 그런 좀 힘든 인생,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이 땅에서조차 선택받은 특별한 의미의 단어와 나그네라는 계속 정처 없이 좀 다녀야 되고 여기에 영주권이 없는 좀 그런 나그네로서의 그 의미가 합쳐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묘하게 좀 잘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택함 받은 나그네의 유업, 그 유업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참 귀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비록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도 우리의 유업이 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그럼 하늘에서 그 유업을 받을 때까지는 그냥 무조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적이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신앙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믿음의 기쁨 때문에 정말 가슴이 벅찬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 쪽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 그들을 향하여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련, 고난, 환난, 시험, 이런 유사한 단어들이 베드로전서 안에 7번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재적으로 그들은 환경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님 직접 본 적이 없죠. 예수님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셀폰도 없고 편지로 연애를 하고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 그래요. 펜팔이라고 불리는 그런 때죠. 저도 그런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가 그런 시절인가요? 이제 펜팔로만 얼굴을 모른 채로 서로 편지만 주고받는 사이.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만납시다. 이렇게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서로 편지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런 연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못 본 사이죠. 편지만 주고받으면서 서로 막 만나고 싶어하고 서로 애정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께 직접 편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게다가 8절에 보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너희들이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기쁨, 이 소아시아 지역 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환난 환경 속에서 마음의 기쁨이, 그것도 보통 기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영광도 너무 귀한데 하나님의 그 영광, 그걸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제들이 다 현재형이에요. 참 놀랍게도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시제들이 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일관되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들의 이 지금 현재형 기쁨의 비결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에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구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뻐하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참된 믿음이 뭘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냥 괴롭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집사님 저도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기쁨이 자꾸 사그러들고 하는 때 잘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뭘까요? 베드로가, 저는 오늘 이전에도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했지만 참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가, 좀 새롭게 좀 다가왔는데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또 오늘날의 우리가 받는 이 구원, 받은 이 구원, 받을 구원, 구원에 이제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있는데, 지금 뭐 그걸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닌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이거죠.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자, 10절에 보면 그 구원에 관련된 믿음은 너희에게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전의 선지자들 때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죠.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 구약의 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 사실 이렇게 말할 때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윗도 포함되죠.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구원의 소식을.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이게 다 기록되어 있죠.
뭐 시편, 또 선지서 중에서도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12절에도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거라는 겁니까? 그 이후에 이 성경을 읽게 될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특별히 사실은 말하는 거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이 구원의 소식을, 이 구약 성경의 이 내용을 천사들도 묵상하면서 천사들도 그 비밀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현재 오늘을 기뻐하는 믿음의 비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을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계시로 이것을 받은 이제 신약 성경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당시는. 그러니까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걸 기록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깊이 연구했겠습니까? 또 그것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걸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날 내 믿음이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담고 신앙생활 하려면 그토록 사모하면서 연구했던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계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고 사모하고 천사들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그 계시 그 계시의 말씀 신약 성경이죠. 그걸 그들도 연구했고요. 그 계시를 받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연구하고 그 계시를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 묵상한다는 게 우리는 그냥 뭐 큐티 말씀 아침에 한번 이렇게 보고 큐티했다. 예. 뭐 그럴 때가 있는데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의 개념은 그겁니다. 비둘기처럼 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입에 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종일토록 묵상한다 이런 의미는 머릿속에서 생각한다는 뜻만이 아니고요. 비둘기가 구구 소리를 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구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기뻐했구나. 나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하루 종일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원어 성경의 그 묵상의 의미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뭔가 중얼중얼 거리는 거. 계속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맴돌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하나님의 원래의 뜻입니다. 또 표현하자면 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뼈다귀 그런 거 하나 던져주면 너무 좋아하죠. 하루 종일 물고 빱니다. 묵상의 개념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그냥 주인이 던져준 뼈다귀 하나 하루 종일 물고 빨고 숨겨놨다가 또 들여다보고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라는 겁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비둘기처럼 구구하는 것처럼 계속 입에 달고, 이게 입에 달고 살라고 하니까 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 전하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계속 입에서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현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고 이 안에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참 우리가 이렇게 현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세상을 묵상할 때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가를 묵상하고 세상의 사람을 묵상하고 지금 내 모습을 묵상하고 기쁘십니까? 어떤 때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즐겁고 행복하다 이러면 조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세상에 대한 묵상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 생각하면 우리 딸을 생각하면 뭐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근데 이게 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사람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진정한 그 기쁨의 수준이 아주 뭐 넘어서는 세상의 기쁨의 수준을 넘어서는 이렇게 마음에 환경의 어려움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현재형 기쁨,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가슴 벅찬 기쁨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적인 그 기쁨을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묵상하는 가운데, 연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